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우상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 게 뭘까요? 금속일 수도 있고, 돌이 그럴 수도 있고, 목재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우상으로 사용된 재료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한 번은 용산 전쟁 박물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불상들 그런 것들 전시를 해놓은 그 전시관에 가보게 됐어요. 갔더니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 아마 이름이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보 몇 호 되는 그런 고려시대 유물인데요.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턱을 고이고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스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미소가 얼굴 표정이 웃는 듯 우는 듯, 참 묘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 그 작품이 그렇게 아름답다, 예술성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누군가 저와 함께 반가사유상을 보던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그 모습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반가사유상을 넋을 바라봤다 해도 반가사유상으로부터 저는 아름다움만을 기대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그에게 아름다움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가사유상이 내 병을 고쳐주기를,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화목과 여러 복을 주기를 기도를 했겠죠.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되었건 아니면 사람이 되었건 그에게 합당한 정도의 기대, 그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정도의 기대를 해나갈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걸 바랄 때, 그걸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 관계는 틀어지고 파괴되는 거죠. 우상은 마땅히 파괴해야 되는 것으로 구약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파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파괴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꼭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이미 파괴가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과도한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파괴되건 부정적으로 파괴되건 반드시 파괴되게 마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진료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거든요. 여성의 삶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로부터 그 기대가 무참히 파괴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그 기대가 돌아가냐면 그 남편, 누군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아버지의 여러 가지 압제나 아니면 무능함이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 나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요. 과도한 기대죠.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어떻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여자들에게 남자는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개든지 애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뭐 좀 철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좀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구나 하면 이 여자들의 기대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애가 내게 그 부분을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기대했던 부분을 채워주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대학 가서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길, 내 인생 대신 살아주기를 막 바라고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그게 또 무참히 부서지는 날이 오죠. 그런 과도한 기대들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마련이죠. 뭐 그건 꼭 여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목사에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뭘 기대하세요? 말은 맨날 우리가 뭐 목사도 사람이다 말하면서도 그러나 목사가 천사 비슷하기를, 성인 비슷하기를 그렇게 바란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대대로 살아낸 목사들이 문제예요. 이제 신의 이렇게 그 반열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들, 설교들, 이 분명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는 말과 그 설교들이었고 가르침들, 삶의 그런 모습들이었을 텐데 그게 뭐 거의 성경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라 부르지도 못하고 당회장이라 부른대요. 그러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나갔다 와서 그 초상화에다가 절하고 외출할 때 그 초상화에다 절하고 나가는, 물론 그 목사님이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런 정도 그분의 이제 말하자면 치부가 드러나면서 한국교회가 아주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에 주일을 준비하던 저와 저희 집사람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오랫동안 어린아이들을 성추행을 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그 교회 안에서 거의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누구랑 결혼, 뭐 아이를 몇 명 낳게 하고 하는 걸 다 정해주고 강요하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권위를 부렸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사의 내용들 과장됐을 수도 있고 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목회자가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다, 신적인 권위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눈으로 어떻게든 보여주게 되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우상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을 다른 피조물이나 아니면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린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이나
그리고 또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에요. 오늘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고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바로 죄악이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만 가지 어려움들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최고의 우상, 거의 뭐 사탄급의 우상이 누구냐? 나죠. 내 능력, 내 인격에 대한 내 믿음. 이 자존감 좋은 거고, 그리고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 필요해요. 근데 나를 믿는 마음이 나를 신앙하는 마음으로 탁 넘어가 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가집니다. 나는 한계 있는 인간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놓치게 되면 언제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는 게 뭐예요? 나예요? 아니면 나의 능력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백이나 스펙이에요? 여러분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을 불신한다기보다 인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래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대요.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비굴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차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니 사람은 그만 믿읍시다. 내가 내 부모를 우상숭배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우상숭배할 수 있고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상숭배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우상숭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